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긁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큰 분과 함께 배에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운전할 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든지 또 아니면 모바일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 알지 못해도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자율주행차도 있어서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제가 운전할 때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책을 보고 일일이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을 잘 기억하고 잘 찾는 사람들을 길눈이 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길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한 번 가본 곳은 잘 기억하고 지도를 보지 않아도 잘 찾아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길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 약간 방향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면 어지럽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저 같은 경우 바람이 불면요 밸런스가 안 돼서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밤에는 여기 호주는 동네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밤에 길을 헤매면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긴장이 돼서 머리가 어지럽고 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의 길을 몰라서 돌아갈 수 있지만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낭비하게 되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장면과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70억 이상이 되는 인구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음식들과 옷과 언어와 생김새와 살고 있는 지형과 풍경조차도 다릅니다. 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상들, 종교와 가치관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아마존 강에는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세상은 그 나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반대하고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배경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적대 세력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이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도 잡혀서 넘겨줄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때는 복음이 쉽게 안전하게 전해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고통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고 사자에 발견되고 횃불에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과거와 현재와 상관없이 죄로 인하여 언제나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닌 온갖 부정과 다툼과 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국제 뉴스를 쭉 보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 프랑스의 이슬람 모하메드에 대한 비평적인 만화 때문에 수업을 했던 교사가 한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 결과 프랑스가 지금 이슬람과 투쟁 속에 있습니다. 급기야 그 외에도 성당에 어떤 사람들 가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죽이는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에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허가되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존중하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로 일어난 것들 보면요. 그렇게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데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인권이 상실되는 독재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유럽에도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자 국가들이 셧다운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하며 경제 주장하며 데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전체에 가는 곳마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그 교육이 지나쳐서 자유가 방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택가에 다 전기로 펜스를 친다고 합니다. 전기 펜스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부터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범죄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느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호주가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처럼 타락한 세상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싸움과 투쟁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놔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종말로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정치가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가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도전과 투쟁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위에서 도전과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그랬었던 것처럼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도전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볼 때는 그냥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만 어둠에 속한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만 어둠에 속한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종말에 오는 그날에는 그때는 분명히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많은 사상을 가지고 배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력이나 직업이나 가족 배경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 있으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즉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로 권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은 천국의 입구를 오히려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복음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그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복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정적으로 삶의 기준을 맞추고 정적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자신의 죄임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고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믿음 없이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어떻게 세상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적이나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4명의 어부들 만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제자를 삼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삼는 방법은 어떤 유명한 랍비가 있다면, 선생님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해서 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요, 그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름에 응답한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아주 고귀한 하늘에서나 높은 성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My identity, 나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한 가지 제하고 어떤 조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학 20처럼 어떤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가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 뽑기 원할까요? 네? 학식 있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뽑으면 예수님의 권위도 높아지고 인기도 있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 뽑을 때 기준을 두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있는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재산 있고 신분 높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특별히 공부해서 학위를 급하도라. 너는 특별히 금식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이루기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변방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면, 훈련을 받으면 놀랍게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다 어부들인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후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또 따서 지었습니다. 호주 사람들 보면 피터 많잖아요. 피터, 앤드류, 제임스, 존, 다 이 이름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확한 의미는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삶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나님 것에 더 마음을 두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전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첫 번째 한 일은요, 이전에 했던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삶입니다. 둘째는 더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제자가 되는 과정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천히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실수와 잘못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어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하고 핍박도 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난이 올 때 때로는 회피하고 배반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제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영적 세계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에 속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면 그때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째는 세상이 어려울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서 있는 삶의 위치와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고난과 투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갈 때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은 방황합니다. 부족합니다.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서 진심으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황한 자가 있다면 흔들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